오늘 말라기 말씀 볼게요. 말라기 말씀 1장이고요.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먼저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복된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일의 삶 매 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불어 비가 오는데 숙면을 취하는 아름다운 저녁, 매끈한 저녁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 말라기 말씀, 구약 성경의 제일 끝에 있는 말라기 말씀. 성경책을 보통 이제 이렇게 마무리하게 되면서 늘 가지게 되는 생각이 있어요. 뭐 마태복음을 마무리할 때, 뭐 요한복음을 마무리할 때, 뭐 학계를 마무리할 때 매 권마다 마무리하면서 들게 되는 생각이 늘 있는데 한결같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계약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 맺은 어떤 계약서 중요하잖아요. 내가 줄 것이 이것이고 내가 받을 것이 이것이고 상호간에 약속이 적혀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책 일종의 계약서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계약의 내용이 담겨 있는 거죠. 우리는 세상적인 말로 계약서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이것을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 여러분들 쓰실 때 어떻습니까? 꼼꼼하게 잘 봐야 돼요. 토시 하나 잘못되어 있는 거 있나 없나 잘 봐야지 내가 손해볼 그런 것들이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고 했을 때에 이 말씀, 언약의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성경책을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잘 봐야 돼요. 꼼꼼하게 잘 봐서 하나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성경 공부 형식으로 늘 말씀을 보고는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잘 알아야 되고요.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꾸준히 읽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말라기에 대해서 좀 복잡한 사연들이 좀 있는데 다른 예언서들과 조금 달라요. 호세아부터 시작했던 12명의 소선지자가 있는데 이 소선지자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는요. 다른 소선지자들과 좀 결을 달리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중 1번 보면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가랴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잠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스가랴 1장 1절 말씀이에요. 제가 잘못 적었는데 스가랴 1장 1절 말씀인데 한번 쭉 읽어볼까요? 스가랴에 대한 내용이에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작을 해요. 스가랴는 이렇게 시작해요. 자, 이것만 봐서는 우리가 스가랴라는 사람을 두고 스가랴라는 이 이름을 두고 무엇이라고 말을 할 수 있냐면 분명히 스가랴는 사람이다. 아들이 누구고 할아버지는 누구고 어떤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스가랴 1장 1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족보까지 적시가 되어 있으니까 분명히 예언자다, 선지자다 드러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말라기는 어떨까요? 말라기는 사람일까요?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는 흔히 말라기를 두고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말라기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이거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해서 정리된 바가 없어요. 왜? 제가 말라기 1장 1절을 거기다가 적어드렸잖아요.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 보셔도 되고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봐도 됩니다. 2번 자료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이 말씀만 가지고는 말라기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그러니까 말라기를 우리가 흔히들 개신교에서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직분이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의견이 좀 분분한데, 이게 제가 말 뜻을 적어놨잖아요. 말라기가 어떤 말뜻을 가지고 있냐면 나의 사자예요. 사자는 뭘 말하냐면 메신저. 우리 카카오톡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는, 대신 말을 전해주는 집배원 같은 사람을 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말라기가 이름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으나, 말라기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인지 직분인지 알 수 없는 이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들 소선지자 호세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선지자들 있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같이 누구라고 말할 수 있냐면 다 말라기예요. 다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부 다 뭐 호세아도 말라기고 스가랴도 말라기고 스바냐도 말라기고 다 말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우리 입장에서는요, 말라기를 한 명의 사람으로 보는 의견도 있고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뭐 우리가 깊숙하게 들어갈 일이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다른 선지자들은 사람의 배경이라든가 그 시대의 시대사적인 배경을 같이 이야기하지만 말라기가 사람인지 아닌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라기는 무엇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사람이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라기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만 보자라는 거예요. 사람도 중요한 게 아니고 메신저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내용들이 무엇이냐, 어떤 내용에 집중하고 있느냐, 사람이 주인공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집중이 되어야 된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말라기 다음부터 누가 나와요? 말라기가 구약의 끝이잖아요. 말라기 이제 신약에 넘어가잖아요. 신약에 넘어가고 누가 나오죠 이제? 예수님이 나와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에 집중한 채로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라는 의미로 말라기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까지 알면 여러분들 이미 신학교 1학년을 졸업하신 겁니다. 이런 구조까지 아시면은요. 아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라기에서부터 신약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가 무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우리 개신교 성경에는요.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마태복음, 이제 보통 이제 마가복음이 먼저 쓰였지만 신약 성서로 넘어가는 기간이 무려 400년인데 이 400년 동안의 기록을 성경은 넣지 않아요. 물론 가톨릭에서는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기라고 하고요. 우리는 여기 중간에 있는 내용을 성경으로 넣지 않고 전문용어로 외경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는 합니다. 너무 복잡해지니까 거기까지는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오늘 말라기에서는요, 크게 세 가지의 포인트가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제가 나눠드린 자료 3번 보면은 이런 내용이 정리가 되어 있죠. 세 가지가 타락이 되어 있어요. 이 시대 사회상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타락이 되어 있는 시대다.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타락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또 무엇이 타락이 됐냐면 종교가 타락이 되었다. 그리고 종교가 타락이 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무엇이 타락이 됐냐면 영적인 부분까지 타락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를 정리하면은요, 우리 2026년 표가 돼요. 뭐죠?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결론적으로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말씀으로 말라기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어요. 자, 먼저 사회적 타락은 어떤 타락일까?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볼게요.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돌아왔어요. 성전도 만들고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데 열심히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보니까 여전히 자기들의 신분은 뭐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의 신분으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살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 사회가 좀 평온해지면은 무슨 차이가 발생이 되냐면 빈부의 격차가 발생이 돼요.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못 가진 자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라기 3장 5절 말씀이 이렇게 꼬집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4번 내용이거든요. 말라기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갓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처럼 말라기 시대에는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이 타락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 포로가 끝나서 돌아왔어요. 성전으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성전도 짓고 성벽도 짓고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기대하게 되냐면, 야, 이제 우리 큰맘 먹고 나라를 다시 한번 만들어보자. 튼튼하게 만들어서 강대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보자. 으쌰으쌰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번영할 수 있을 거야.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참을 세월을 살다 보니까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마음 잘 먹고 야, 잘해보자 그랬는데 여전히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들은 어떤 신분이냐면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속국, 통제받는 생활을 여전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가난해요. 부자들은 부자가 될 수 있겠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에이, 그럼 뭐 하나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네 라고 한 명씩 한 명씩 자포자기하게 된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이게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뭐가 길어지냐? 피로감이 좀 더 강해지는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잘 해보자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었고 결단과 선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잘 살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사회적으로 타락이 되었을 때 무엇이 굳건하게 잡고 있으면 이 타락되는 속도를 더디게 만들거나 회개하게 만들 수 있어요. 무엇이냐면 종교입니다. 종교가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됩니다. 사회적으로 타락을 하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 기도했어요. 내가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믿음 약한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일 먼저 아마 이런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없네.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네. 만약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그렇게 넘어져 있는 성도를 보면은 가서 위로해주고 같이 힘내봅시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굳건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그런 사람들,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는 일이 발생이 되었던 거죠. 독려하지 않았어요. 종교적으로 점점 더 무너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성전도 있고 매 순간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종교적으로 점점 타락이 되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형식적인 것만 남은 시대가 되어버렸던 거죠. 예를 들어서 형식적인 것만 남게 되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도 형식적인 제물만 드리게 돼요. 하나님께 양과 염소를 드리는 그런 제물의 경우 정말 원래 원칙대로 하자면은요, 흠이 있는 양과 염소는 하나님께 올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말라기 시대에는요, 이 종교자 지도자들이 흠이 있더라도 다 받았어요. 흠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그거 제물로 올릴 수 있습니다라고 허용을 해 주었어요. 병든 제물도 하나님께 올려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귀찮은 의무 조항 정도로 생각하고는 했어요. 종교적으로 점점 타락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내용이 말라기 1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제가 적어드린 5번 자료거든요. 만군의 여호와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을 들이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거 보세요. 말라기서에서 고발하고 있는 이 모습, 지금 어떻게 보면은요, 옛날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들의 모습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어려운 질문이라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쉽다고 생각하면 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거 예배일까요? 아닐까요? 뭐 답하기 어려우시죠? 예. 유튜브를 드리는 거 옛날에는 어때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잖아요. 예배는 반드시 어디서 드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되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고 교회에서 말을 했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코로나 때부터.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는 한번 이게 어깃장 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성전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가 잘못했어요. 이거는 교회가 치명적으로 잘못했어요.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계셔요. 예를 들어서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투병 생활 하시는 분이 스마트폰으로 예배 신앙을 보면서 예배에 임하는 거, 이거 예배예요, 아니에요? 이건 예배잖아요. 이거는 예배예요. 예배를 정말 드리고 싶은데 교회 가지 못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이거는 예배가 맞죠. 근데 말라기 시대는요, 이도저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도저도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처음에 코로나 시절 때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그때는 예배에 대한 절박한 마음이 있어가지고 집에서, 가정에서 TV로, 스마트 TV나 스마트폰으로 가족들이 다 삼삼오오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잠깐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처음에는 옷 딱 갖춰 입고 딱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요. 스마트폰 아멘 아멘 다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어떻게 변해있냐? 소파에 기대어 있어요. 솔직히 그런 적 없으시죠? 여기 있는 분들은 안 그러셨을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종교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은요, 이렇게 한순간이더라고요. 한순간. 그러니까 예배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우리는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이미 다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신학으로 넘어와서 고백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집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더 낫다, 덜하다. 어떨 것 같아요? 저는 교회에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확실히 더 나은 것 같아요. 집중도 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더 간절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이, 저는 여기 나와 계신 분들한테는 이거는 잔소리 같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또 하나 볼게요. 이게 말라기 시대는 다 무너졌었던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께 흠이 있는 재물을 원래는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양과 염소 같은 것들이 가지고 오다가 상처기가 나거나 그런 거는 하나님께 올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치 이 모습이 어떤 모습 같냐면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어르신들 헌금 1,000원 한 장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다림기로 빳빳하게 해가지고 그거를 하나님께 올려요. 그거 아니면은 은행 가서 신권으로 교체해가지고, 왜? 이거 누구한테 드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근데 말라기 시대는 그게 무너졌어요. 주머니에서 1,000원짜리 딱 구겨지고 찢어진 거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멀리 가지 마세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이 말라기 시대는 무너졌고 우리는 안 무너졌어요. 아니요. 지금 우리도 무너진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말라기 시대는요, 종교가 타락된 부분이 있었어요. 그 타락된 부분이 그대로 옮겨와서 지금 우리도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 반성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까 5번 적은 말씀 중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너희들 그렇게 예배드릴 바에는 성전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 누군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화가 잔뜩 나신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릴 거면, 그렇게 무너진 예배에 임할 거면은 하지 말아라. 종교적인 타락이 있었던 거죠.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사회적으로 타락이 됐었고요. 두 번째, 이어서 종교가 타락이 됐었고요. 사회와 종교가 타락이 되면 당연히 무엇이 타락이 되냐면 내 안에 있는 무엇이 타락이 되냐? 영이 타락이 돼요. 영이. 그래서 영적인 타락으로 이어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게 순서예요. 이게 제일 심각하죠. 제일 심각해요. 영적으로 타락하면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돼요. 포로기 끝나고 모든 것이 정리되고 회복이 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선지자들이 와서 사람들을 권면하고 독려했죠. 그래서 그때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그때는 경험이라고 그래요. 경험. 야, 건축물이 올라와지는 거 보니까, 야, 우리 이제 저것만 다 세워지면은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겠어. 마음의 감동이 스멀스멀 올라와요. 영적으로 충만해져요. 아, 좋아. 우리 교회 건축했을 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한신교회 건축했을 때, 혹시 여기 건축했을 때 거의 다 계셨죠? 네. 여러분들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저도 어렸을 때에
제가 어렸을 때 섬겼던 교회는 목포 한신교회였어요. 같은 한신교회였어요. 그때는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지분이 있어요. 지분이라고 말하면 웃기긴 한데 그 벽돌 몇 장은 제가 폐지 팔아가지고 저도 올렸어요. 근데 그때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 바닥에서부터 골조 올라오는데 매 주일마다 가서 기도하고 거기서 비 오는데 우산 써가지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했던 제가 어렸을 때 그러면서 와 올라와요. 1층 올라오고 2층 올라오고 3층 올라오면 마음이 어때요? 뿌듯해요. 저 벽돌 손가락 찧어가면서 벽돌 내가 올렸다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밤잠 안 자가면서 시내 돌아다니면서 폐지 주워가면서 헌금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성전에 올라오는 거 보면서 뿌듯했어요. 경험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거 있으셨을 겁니다. 뜨거운 마음들. 근데 그게 경험이 아니라 경험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 경험이 추억으로 남게 되는 순간 뭐가 되는 줄 아세요? 영적으로 타락이 와요. 이거를 갖다가 요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라떼는 말이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 거룩했던 경험이 이어져야 되는데 경험이 이어지지 못하고 어느 순간 단절되고 기억과 추억으로 남게 되는 순간 영적으로 타락이 와요. 왜? 지금 변화가 없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때는 찬란했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 뭐야? 지금 젊은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고 책임지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이 돌보신다는데 우리가 왜 이 지경이 되느냐? 영적으로 스스로를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그 감격과 감동이 넘쳐야 되는데 넘치지 못했던 거예요. 기억으로만 남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말라기의 시대를 보여주는 것이 6번 항목이에요. 말라기 3장 14절과 15절 6번째 항목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시작.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섞였다라는 것을 지금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도미노 게임처럼. 하나가 무너지니까 연쇄적으로 따라락 무너지는 거죠. 지금 말라기 시대에는 그런 문제가 펼쳐진 것이지요. 근데 그 문제가 비교해 보면은요, 지금하고도 별반 차이가 없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무너지는 그런 한국 교회 또는 우리 근처에 있는 많은 교회도 그런 모습들로 인해서 문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것, 그럼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그럼 문제가 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까지 우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말라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자. 말라기 2장 4절, 7번 항목 봅니다. 7번 항목 보면은 말라기 2장 4절, 언약에 초점을 맞추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한 가지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필요 없어. 뭐만 기억해. 나와 맺은 그 언약만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언약. 나중에 꼭 이 자료 가지고 가셔서 집에서 여러분들 성경책에다가 이 말라기 2장 4절에 나와 있는 언약은 여러분들 성경책에 동그라미 표시를 반드시 해두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이렇게 조금 여러 가지로 타락이 되었다라고 할지라도 무엇이 여전히 유효하다, 언약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주고 계신 겁니다. 감사한 거예요. 많이 자빠지고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 없어라고 그렇게 말했으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그 이야기 듣고 나면 그래 알았어, 나 포기할게, 나 너희들 포기할게 라고 하셔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언약이 항상 너희들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이. 그 언약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제가 쭉 적어드렸습니다. 8, 9, 10번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먼저 한번 볼게요. 8, 9, 10번. 이 언약 중요합니다. 8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다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마지막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거 언약이잖아요. 하나님이 맺은 언약. 이 언약이 무려 말라기 시대와 비교하면 1500에서 1600년 전의 약속이에요. 우리는 사실 여러분들 보셔요. 어제 했던 약속도 잊어버리잖아요.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어제 무슨 약속을 했었지? 저는 너무 기억력이 안 좋아서 무슨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 자꾸 잊어버려요. 일주일 전에 했던 이야기도 잊어버리고. 제가 이제 실버기도 했는데 많이 혼나는데 실버기도 왜 광고 안 넣어요? 아 넣을게요. 또 안 넣어요. 아 목사님 왜 안 넣어요? 몇 번 혼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일주일 전, 2주일 전 광고도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무려 1500, 1600년 전에 이 언약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유효하다 하셔요. 여전히. 언약이 중요하다는 거죠. 또 보시죠. 아브라함하고 했던 언약 말고 신명기 말씀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했던 언약도 있어요. 11번과 12번 말씀, 13번까지 말씀이 될 아니구나. 11번과 12번 말씀. 신명기 7장 9절, 신명기 7장 10절 말씀 두 개 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언약의 말씀. 이걸 가지고 어떤 성도님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아니 목사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신다고 하셨는데 1001대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때는 어떻게 해요? 몰라요. 그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약속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처방을 내려주셨어요. 이제 하나님이 포기하셔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민족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그 언약이 유효하니까 그 언약을 지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익숙해져 버렸어요. 믿음과 신앙 그냥저냥 살지. 그냥저냥 살아도 되지라고 하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추억과 영광에 기대면서 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나는 옛날에 열심히 했어. 나는 옛날에 영광을 누렸어. 이거는 죄송하지만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옛날에 열심히 한 건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지금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살아있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가 뜨거웠던 것은 좋은 일이긴 하지만 지금 더 뜨거워야 되거든요. 말라기가 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과거의 영광이 사라져 있지 말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지 않냐? 그 언약 붙들고 더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렸던 강도 2명이 있어요. 기억하실 겁니다.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죽고 나서 어디 갔을까요? 지옥 갔겠죠. 한 명은 어디 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천국 간지 아니 어떻게 아세요? 몰라요. 근데 우리는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해요. 왜? 예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중요한 건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재의 믿음에서 천국 구원 받을 수 있었던 그 강도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있어요.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강도로서 잘못했던 거 알아요. 인정하고 회개하고 지금 내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나갔을 때에 무엇을 허락받았냐면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옛날에 성령 충만받고 은혜 받고 정말 찬란했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사람이 지금 죄를 많이 짓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그 사람은 지옥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반대로 옛날에 그냥 조직폭력배다 사람 괴롭히고 엄청나게 막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 사람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거 역시 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뭘 말하는지 아시겠죠?
지금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이. 옛날에 내가 찬란했고 내가 뭐 성령 충만해서 성경 필사를 막 10번을 했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물론 중요한 경험이긴 하겠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지금이요. 말라기는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박제되어 있는 그런 믿음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꿈틀꿈틀 내 심장이 꿈틀꿈틀거리는 것처럼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하시니까. 그거 믿고 가는 거죠. 뜨거움을 유지하는 거 어렵죠.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그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오신 분들 잘 오신 거예요. 내가 여전히 내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삶 속에서 매일 매 순간에 간증의 제목이 있냐 없냐 그걸 보십시오. 간증거리가 있냐 없냐. 매 순간 하나님 앞에 크든 작든 내가 간증의 제목이 있냐 없냐가 내가 여전히 생동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척도예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매일 매 순간에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간증의 제목들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어제 먹은 음식과 오늘 먹은 음식 달라요. 달라요. 매일 똑같은 반찬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어렸을 때 자꾸 콩자반만 도시락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조금 열받을 때도 있었는데 한 번씩 변화 있어요. 그렇게 콩자반 먹다가 계란 후라이가 나오면 너무 좋아요. 바뀌어요. 별식으로 다른 반찬이 나올 수도 있고 다양한 음식들 많잖아요. 그러면 어제 나 이거 먹었다, 오늘 나 이거 먹었다, 매일 먹는 식사가 달라지는 것처럼 간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간증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매일 달라져야 돼. 매 순간 달라져야 돼. 삶 속에서 소소하게 하나님을 만지심을 느끼는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 그 모든 것이 간증이 돼야 돼요.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거, 여러분들 간증의 제목입니다. 오늘 자고 눈을 떴다라는 게 간증이에요. 매일의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저도 한 가지 있습니다. 저희 아이가 집에서 저를 만나면 이게 일과를 다 마치고 저녁에 집에 가면은 둘째가 집에 있어요. 그러면 학원을 갔다 와서 저를 만나던 아니면 제가 늦게 들어와서 아이를 만나건 저희 둘째 아이는 저를 만나면 딱 이 톤으로 인사해요. 아주 기쁜 것도 아니고 슬픈 것도 아니고 hello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빠를 보고 hello 그래요. 저도 딱 만나면은 먼저 hello 그래요. 이게 어떤 일종의 컨셉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잘 때 꼭 와서 저희 아이는 약간의 의식이 있어요. 자기 전에 의식이 뭐냐면 제가 먼저 보통 누워요. 그러면은 잠결에 있다가 이제 아이가 오는 소리가 들려 쿵쾅쿵쾅쿵 소리가 들리잖아요. 오는 소리가 들리면은 이제 제가 누워 있으면은 안방에 딱 들어가지고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게 문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문이고 여기가 벽이에요. 반만 걸쳐 있어요. 반만 보이는 거예요. 자, 반만 보이고 반만 보이고 나서 딱 반만 보인 상태에서 뭐라고 하냐면 안녕히 주무세요. 그러고 가요. 다 안 보여줘요. 비싸요. 다 안 보여줘요. 근데 그게 일종의 저는 별거 아닌 그 의식인데 최근에 그게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하나님께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될 계기가 있었어요. 별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을 하려고 목사님이 저러시나. 아이가 최근에 2주 전에 수학여행을 갔어요. 수학여행을 가서 3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자려고 하는데 분명히 와가지고 반만 걸쳐있는 애가 저기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면 집에 오면은 헬로 하는 애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수학여행을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3일 만에 아빠를 만났는데 다녀왔습니다도 아니고 헬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일상이구나. 일상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구나. 내가 내 아이와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고 뭐 시시덕거리면서 막 웃으며 할 수 있는 것들이 큰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게 저한테는 순간 생각이 들었어요. 간증이다. 감사할 수 있는. 가족 간에 만들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작은 사랑이 나에게는 간증이구나. 여러분들 그런 거 찾아보세요. 이게 넘치면은요, 매 순간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심지어 성경 보고 찬양을 하는 것 자체가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 한 번은 이제 이런 간증의 제목들만 모아가지고 함께 이야기해도 참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또 이런 감사도 있겠죠. 이제는 뭐 사실 과거의 일이 되어버린 코로나 사태인데
그때 이후로 세계의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뭉개졌어요. 지금 여파가 회복이 되지 않는 지금 상황들이 있지요. 몇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확실한 것은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은혜롭다라는 것은 부정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겠죠.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정말 큰 감사예요. 말라기도 마찬가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늘 삶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본이다. 참 신앙으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견고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4번 항목 읽어볼까요? 언약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여기도 또 딱 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나와 있어요. 14번 말라기 2장 5절 읽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지키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 생명과 평강이 있을 것이다.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신앙인으로서 정말 제대로 살아있기를 원한다면 언약 위에 바로 서 있으셔야 합니다. 언약 위에. 그 언약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거. 그게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맺어져 있는 거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가 되면은요, 뭘 더 필요하겠어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세상의 기웃,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회적인 타락과 종교적인 타락과 영적인 타락을 극복하는 상태에 서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는 말라기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씀일 것 같은데,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15번과 16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이 말씀, 아프신 분들 이 말씀 많이 우리가 암송하고 다니시잖아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너희에게 비추리니. 이거는 근데 단순히 치료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4장 1절과 2절을 같이 봐야 돼요. 뭐냐면 4장 2절만 보면은 우리가 회복되는 이야기만 나와 있잖아요. 근데 4장 1절 말씀 봐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용광로 같은 뜨거운 불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다 지푸라기 다 살라버릴 것이다. 그러면은 멀쩡한 사람은 다칠까요? 안 다칠까요? 멀쩡한 사람도 옆에 있다가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표적 치료제라고 해가지고 요즘은 약이 좀 잘 나온다고 해요. 근데 지금도 표적 치료제라고 할지라도 그것들이 암세포를 건드리고 그것들을 죽일 때 단순하게 암세포만 죽이는 게 아니라 무엇도 죽이냐면 건강한 세포도 같이 죽여요.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고 힘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 몸 전체가 죽게 되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치료를 하는 거죠. 지금 말라기 4장 1절과 2절 말씀은 그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항암 치료하는 것처럼 영광의 빛을 쬐서 회복시킬 텐데, 영광의 빛을 맞을 때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도 아플 수 있다. 근데 걱정하지 마라. 왜? 언약 맺은 백성은 내가 기필코 살린다. 그 말씀이거든요. 살리신다라는 말. 비록 좀 아프겠죠. 고통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살리기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 치유하는 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지키는 척하지 마세요. 하나님 언약 지키면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셨어요. 언약을 맺어주셨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으로 언약을 지켜야 되지, 지키는 척하면은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셔서 그 언약 가운데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우리에게 비춰주실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말라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며 형식만 남은 신앙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마음은 멀어지고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삶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무뎌진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감격과 기도했던 눈물과 사랑했던 그 믿음을 다시 온전히 회복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이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듯이 우리 역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언약 백성으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작은 일상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전체가 간증이 되게 하시며 기도로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